8절부터 우리가 부지런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덕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나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배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여 살 믿음과 능력을 우리 안에 심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살아가는 터전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세상의 환난과 풍파가 심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도 인도해 주시고 어려서부터 바른 길, 의의 길을 걷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병들과 아파하는 영혼들 고쳐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어려운 문제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온 사랑하는 귀한 딸이 있으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저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만복이 깃들게 해주시고 기쁘고 즐겁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 속에서 더욱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네, 오늘 조금 고요하네요. 고요한 느낌이 좀 납니다. 교회에. 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한 목자들. 자, 이 12월 달은 무엇보다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새해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죠. 자, 한 단체에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무작위로 했는데, 자, 성탄절 날 어디에 갈 것인가 조사를 했는데, 해외 여행 간다고 했고, 바닷가에 가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산에 올라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 여러 종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백화점에 가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1등은 뭘까요? 이거 맞히는 사람 100달란트. 자, 1등은 스키장에 가서
사랑하는 연인과 스키장에서 성탄을 보내고 싶다 했습니다. 멋지죠? 네. 자, 여러분은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조사는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조사해 보려고요. 여러분은 성탄절에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교회요? 네. 자, 여러분은 성탄절에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교회 절기로 대림절 4주차가 되는 주일이에요. 4주차. 이제 성탄절 마지막 주일이에요. 성탄절을 앞두고의 마지막 4주. 자, 대림절이라는 것은 기다린다는 절기예요.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며 기다리라고 이제 한 달 전부터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기다리라고 구하면서 준비하라고.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인생은 항상 기다리는 거라고 봅니다.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의 삶이었어요. 자, 신약 시대의 삶.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순종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우리는 계속 기다립니다. 미래라는 것은 준비하고 기다려서 얻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게 사실 우리 일생이에요. 인생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을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단히 중요한 시간. 기다리는 것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영적인 시간. 나를 살리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이고 먹고 마시고 놀자. 이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을 겪으면서 살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에게. 그래서 나 자신이 깨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저에게 아내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왜 이렇게 핑계를 잘 대냐고. 탓을 잘하냐고 그러는데. 그래요. 제가 남 탓을 좀 잘해요. 설교는 탓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경우가 많은데 남 탓을 하고 나면 전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조금 껄끄럽더라도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깨달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오히려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뒤돌아보면 정말 아쉬운 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부족함으로 여기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여러분 일어나면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면 여전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 선택도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국의 정치가 필립이라는 사람이 준비하는 자만 기회가 있다 그랬어요. 준비하는 자에게만. 기회는 항상 준비하는 자에게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실력과 능력이 없어도 뭐는 있어야 돼요? 열심은 있어야 돼요. 저 보세요. 난 잘난 게 없어요. 근데 뭐든지 하면 되게 열심히 합니다. 찬양 못하지만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력과 능력보다 항상 박수 받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 열심이에요. 아까 수민이 박수 받은 이유가 왜 그래요? 열심히.
실력과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은 실력과 능력을 갖추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특심으로 열심을 내기 때문에. 열심이 있으면 실력과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열심 없는 실력과 능력은 의미가 없어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이런 지도자들은 누굴 좋아하냐 그러면 되게 열심히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 열심히 하다 보면 실력도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요. 목사님에게 좀 칭찬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리더에게 칭찬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누구에게 칭찬을 들어야 될까요? 선생님한테 들어야 돼요. 직장에서는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중요해요.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충분히 준비했어요. 여러분, 충분히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신랑을 만나고 잔치에 초대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만큼 준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준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만큼 준비했더니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고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충분히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해야 돼요. 충분히 준비하고 나가는 사람은요, 사기가 충천합니다. 막 힘이 있어요.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요. 뭔가 불안해요. 네? 저도 오늘 좀 불안하게 보여요? 설교 준비 충분히 안 해서 그러나? 충분하면요, 막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겁니다. 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24시간 깨어 근무를 쓰는 군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밤새 경비를 쓰는 경찰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국가 지도자도 있고 교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금식기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 잘하니까. 네? 선생님들, 뛰어난 사람들이 부자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주님이 콕 집어가지고 목자들에게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줍니다. 자, 오늘 그 이유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줬을까? 제일 먼저 왜 이런 좋은 기회를 줄까?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 있었다. 깨어 있었어요. 여러분, 깨어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때 뭐 나이트클럽에서 깨어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술집에서 밤새 깨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깨어 있는하고는 다른 거예요. 목자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랬어요. 밤에 다 잠자고 있는 시간이에요. 잠자고 있을 때, 피곤할 때입니다. 뭐 하고 싶지 않을 때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양들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런 겁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했더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지키고 있었다. 이거는 계속해서 그 일을 졸지 않고 계속 하고 있었다는 진행형이에요. 자다가 깨어 있는데 들은 게 아니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 맞이하는데 교회만 와서 잠깐 한번 하고 이건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 일이 삶에서 계속 돼야 돼요. 계속. 공부도 그래요. 학생들 공부도. 야, 요즘은 학원 다니니까 학원에서 다 해주는 줄 아는데 자기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자기가 잘 모르겠으면 수민이한테 물어봐요. 계속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 누가 공부 학원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의 수고가 없이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어요. 남이 해가지고 얻은 건 가치가 없어요. 내가 해서 얻어야지 그게 보람되고 가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그냥 막 숙제해주고 그러더라고, 애들. 그러면요, 숙제를 해갔을지언정 그 아이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오히려 불안하고 오히려 마음이 언짢아요. 그런 거는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못하더라도 틀리더라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도 좀 부족해도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어제 진짜 이렇게 감동을 주니까 감사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교회, 이 조그만 교회, 큰 교회도 아니고 조그만 교회, 예? 조그만 교회 와가지고 막 이게 술 자리도 별로 없이 이런 데 와서 막 연습하고 그런데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있는 아이들이 있구나.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어저께 피자를 저희 집사람이 샀어요. 네? 저한테는 피자 사준 적이 없어요. 항상 나가면 먼저 나가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기뻐요. 그래, 남편이 그래도 이런 거라도 해줘야지. 근데 집사람이 시간이 좀 된다고 여기 와서 그래서 그것도 기쁘더라고요.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헤롯 왕도 깨어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동방 박사가 한번 찾아갔잖아요. 그때 깨어 있었거든요. 여러 박사들도 깨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몰랐어요. 듣지도 못했고 또 알았어도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왕은 나라를 잘 세우고 백성들을 돌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과 그 지역, 그 고대 근동 지역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맨날 병자만 나오고, 왜? 수천 명이 예수님 따라다녀요. 왜? 직장도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막 남자만 5천 명이잖아요. 먹고 살 길도 없고 직장도 없고 어디 가서 대접도 못 받고 너무나 힘들어요. 밥 한 끼도 없어가지고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처절한, 예?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돼요, 왕은.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예? 믿음을 주고 영적인 힘을 북돋아줘야죠. 예? 먹고 살기는 힘들겠지만 용기를 가지고 희망 가지고 살자. 예? 그런 단합심을 여러분 가지게끔 해주고 이렇게 막 으쌰 이런 정신력을 불어줘 넣어주고 믿음을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명 존재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양 한 마리라도 건강하게 잘
그렇게 보존하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지키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이런 깨어있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다면 우리도 옛날 헤롯 왕과 그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이 싫어하고 미워했던, 예수님이 미워한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착한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았다면 성탄의 소식을 듣지 못했을 거고, 또 들었어도 안 믿었을 거예요. 반응이 없었을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이었을 텐데, 이 성탄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 이 하나 가지고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진리의 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자만 들을 수 있어요. 자, 모세도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깨어있는 거죠. 다윗도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왕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너무 가난하고 처절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다윗과 모세를 보세요. 이 목동을 보세요. 정말 무명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데 딱 깨어 있으니까 인생 역전이 딱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학생들, 공부하는 거 저도 알아요. 공부하는 거 아주.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나이가 되니까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 나에게 제가 옛날에 이 두루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두루대학. 한 학기에 500만 원 내면 박사학위를 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40만 원, 50만 원 전도사 받아가지고 못했어요. 애들 4명이나 있지. 그래서 지금 막 누가 500만 원 대주면 또 고민하지 마시고 학비만 500만 원이에요. 1년에 1,000만 원 학비에다가 생활비까지 하면 두루대학 미국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공부 공짜로 시켜줄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공짜로 시켜주지 않잖아. 그러면 다 공짜로 시켜줘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이지만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영적 깨어있는 영적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막 힘들고 어렵다 이렇다 저렇다 그 핑계예요. 목자들이 그렇게 춥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깨어서 계속 그 일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에게 축복 주세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잠자는 사람 미워요.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눈이 막 마주치면서 막 이래야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깨어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잠자보세요.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성탄의 소식을 이 사람들한테 전했는데, 자, 왜냐? 따라해보세요. 적극적인, 열정적인 이런 삶의 자세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열심, 적극, 긍정.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맨날 무슨 때문에 안 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자, 해보자. 뭐든지 잘 못해도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같이 할 때 건강한 거지, 뭔가 하는데 이거 가만히 있어 보세요. 병든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이었어요.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자,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렇게
그 강보에 쌓여 있을 거야. 마구간에 누워 있어. 자, 다 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부정적인 게 안 나와요. 믿음이라는 말도 없어요. 성경 공부했다는 말도 없지만 우리가 전체에서 흐르는 맥락은 뭐냐? 이 사람들이 무지무지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일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와요? 자, 근거가 있죠. 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좀 느려도 돼요. 세상 일은 좀 느려도 되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빨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열려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전제가 되지 않고는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냥 나가게 된 거죠. 주저하지는 않아요. 그 먼 거리를 뛰어가고 천사가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천사가 얘기해 주니까 뭐 대단한 것 같죠. 와, 천사가 얘기했네. 지금 여러분 천사보다 더한 목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부리는 종이에요. 계급으로 따지면 우리가 높아요? 천사가 높아요? 헷갈립니까? 우리가 높아요. 우리는 자녀예요. 천사 히브리서에 보세요. 천사는 부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보다 더 높은 계급이 있어요? 천사를 자녀라고 취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 중에 목사가 얘기해도 잘 안 듣고 자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당시 천사가 얘기할 때 귀신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헛소리라고 여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적극적이었어요. 긍정적,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기다렸다가 그 소식이 왔을 때 팍 튀어나가는 거예요. 뭔가 출발선에서 뭔가 그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땅 소리가 나자마자 치고 나가는 것처럼 목자들은 평범한 목자가 아니라 이미 메시아 대망사상,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있었어요.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깨어 있었다면 그게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었을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주일마다 설교하고 성경 읽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깨어 있지 못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지고 그 말씀이 부딪힐 때마다 굴복돼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 목자들이 말씀을 듣자마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렇게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지금 21세기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지만 여전히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뛰어나고 탁월해도 하나님 말씀을 앞서가는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예요. 창조. 세상을 만든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앞서가는 것은 다 거짓이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양의 문으로만 왔다 갔다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다 뭐예요? 강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적극적이었어요. 행동하는 신앙이었어요. 적극적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 믿음이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그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말과 생각으로 의심하지 않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거. 이거 주일학교를 잘 안 하니까 여러분 모르네.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거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진실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돼요. 네. 아, 좋았어. 아, 멋있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네?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 그거 가지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직접 해봐야 돼요. 그러면 변화가 됩니다.
성탄의 소식은 나만 들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가서 보고 전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삶이 있을 때 복음은 전파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했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다이어트하고 몸을 만들고 아름답지 않아요. 그거는 열심히 자기 일, 자기의 주어진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열심을 할 때 그게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 돈을 많이 벌었다. 여러분 돈 많이 번 부자인 SK 회장, 저 삼성 회장을 우리가 막 부러워하면서 박수 칩니까? 관심도 없어요. 대부분 욕할걸요, 집에서. 성실하고 땀 흘려서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는 박수치고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화려한 이 12월 화려한 이 반짝이는 조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빛으로는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상처 하나도 여러분 밝게 해주지 못해요. 그 조명발 밑에 있다고 여러분 인생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허무해질 뿐이에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하러 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밝은 빛을 주고 우리를 생명과 기쁨으로 소생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3명 이상에게 예수님 성탄절을 3명 이상에게 꼭 전하세요. 몇 명이요? 집 안에 있는 사람한테 말고 집 밖에 있는 사람한테 3명.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좋은 일이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평화와 기쁨을 주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 3번째는 이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먼저 성탄의 소식을 전했을까? 반응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 보십니다. 반응. 뭘 할 때 반응이 있어야 돼요. 네? 할렐루야. 네? 반응이 있어야죠. 네? 반응이 있잖아요. 재밌어요. 반응이 없으면 재미없어요. 누가 웃기려고 그럴 때 웃어줘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네? 음식을 했을 때 맛있다고 해보세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할 때 막 칭찬을 해보세요. 힘이 나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반응이 없어서 그래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찬미하는 반응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럴 때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악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반응. 이런 반응이 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선물을 주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사람은요, 가지고 있는 걸 주고 싶지가 않아요. 반응이 있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막 줘요. 너무나 감사하고. 왜 줄까? 반응이 엄청하거든요. 반응. 목사님이 보내준 이 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쌀 한 푸대 왔잖아요.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저를 챙겨주십니까? 저는 정말 그 챙겨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힘을 얻어요. 고맙습니다. 구구절절. 그러면 안 줄 수가 없어요. 그지들도 도와주세요. 이래야 주지. 도와줘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일한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주면 말고 안 주면 안 주고 이런 자세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은혜 못 받습니다. 어디든지 이거는 어디든지 적용되는 거예요. 회사든 어디든지 간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더 기회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다 실천했어요. 가서 보고 막 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시구나. 우리가 뛰고 달리고 이렇게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봤을 때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잖아요. 무슨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영광,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집에서도 여러분 뭔가 부모님이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면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아빠,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있을 때 막 더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싸늘합니다. 싸늘해요. 막 얼음 장수 같아요. 싸늘하고 반응도 없고. 네. 여러분 이런 반응이 좀 있어야 됩니다. 반응이 있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방송에서 요즘은 캐럴송도 잘 못 들어요. 성탄절 캐럴송을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왜냐? 그거 틀려면 돈을 내야 된대요. 모든 게 이제 돈이 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모든 걸 돈으로 다, 모든 게 돈이에요 이제. 네? 애들도 돈 줘야 좋아하지 공부하라 그러면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가 된 세상이 됐어요. 사람이에요. 모든 건 사람.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보다 일이 먼저예요. 중요하죠. 일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한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려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여러분 더 중요한 걸 잡을 수 있어야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내 직분과 내 사명, 내 직분과 사명이 세상 일보다 더 먼저가 돼야 돼요. 더 먼저. 그런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일에 앞서 있어요. 자기 일에 바쁩니다. 자기 문제에 빠져 살아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빠져 있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예수님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멀어져 가네. 노래 들었어요. 멀어져 가네. 멀어져 갑니다. 교회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선생님 가까이 하고 목사 가까이 하고 부모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축복받고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찬양하고 갑자기 영광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오래 다녀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막 목사님들은요 막 우리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채플 드리면요 막 설교하면요 학생들이요 할렐루야 막 딱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래요. 우리 현진이가 어느 교회 갔더니 막 손을 들고 이렇게 한다잖아요.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린 너무 점잖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창피할까 봐 이런 거 중요하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바지가 내려가도록 찬양하고 춤을 춰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얌전한 사람 별로 안 좋아요. 열정적이에요. 네. 베드로가 1등 제자가 된 것은 열정적이에요. 막 물에 막 확 뛰어내리고 예수님 막 야 그럼 내가 하겠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 보면 별로 실력은 없는데 뭐든지 막 앞서하니까 1등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격적으로 그냥 조용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겠지만 성격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적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결론. 자 일주일 후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목자질처럼 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내가 할 일. 성탄절이라고 맨날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 안 돼요. 공부도 하면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 깨어 있다는 건 부지런한 거죠. 게을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다시 살려내세요. 오늘부터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이번 성탄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이런 성탄을 보내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사명 감당 1인 1사역 이름만 걸어놓고 안 하고 있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겠습니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좀 일으키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나간 것처럼 우리도 찬양, 악기 연습 이런 거 열심히 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음악가는 아니지만 연습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뭡니까? 전했잖아요. 적극적으로 막 전했어요.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여러분들은 뭐 할 때 저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 안 믿으면 많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줘도 먹기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했냐가, 내 안은 그렇게 했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봐 안 했다고. 어떤 사람은 100점 맞을까 봐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3명 이상 꼭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이번 주는 다른 성경 읽기 안 하고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성경 읽기예요. 이번 주는 성탄에 관한 성경 구절을 제가 올려주면 그 읽는 거예요. 그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누가, 요한, 미가서에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찾아가지고 올려주면 그거 읽으시면 돼요. 그거 열심히 읽고 오시면 또 은혜가 또 될 겁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깨어서 주님을 찬양할 준비,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할 준비, 이런 거 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적극적이고 깨어서 능동적인 열심히 있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열심히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을 알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도와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성탄절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충분히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마음껏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또한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목자들처럼 성탄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믿음의 자세에 잘 갖추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희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